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중에 제가 몇 절만 봉독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제가 이렇게 듣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골프를 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골프 치다가 이 얼굴이 타는 거 하고 부인이 마당에 나가서 땅 좀 파시오 이것저것 시키는 일 하다가 얼굴 타는 거,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골프 치다가 얼굴 타는 걸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우리 남자분들은 보기 좋다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일 시켜서 얼굴 타면 이게 무슨 꼴이냐고 불평을 하는 그런 일부 모직한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괜히 마음에 찔려하지 마시고. 제가 애난데일에 어느 빵집,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한 자매가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치 자기 일을 하듯이. 제가 참 훌륭한 종업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나오다가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해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에게 혹시 이 주인집 딸이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네 그러더라고요. 주인집 딸이 다르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매일 고백하며 찬양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 홀 비즈니스 하나님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집 아들, 주인집 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과는 확연하게 구별되게 우리는 우리 것, 우리 아버지 것, 우리 어머니 것, 우리 가족의 것, 우리 것, 우리 비즈니스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해, 특별히 예수님 아직 모르는 분들에 대해, 아니 이미 예수님 믿은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책임의식이 없으면 그냥 종업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아들이요 딸이고 주인이기에 남다른 애착과 애정과 열심과 집념과 신실한 태도로 인생 살아가며 다른 영혼들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가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 요즘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약 서너 달 정도의 월급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녀올 테니, 그리고 길을 떠나가서 왕위를 받아 다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이 나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말하기를 둘 다 주인의 한 문화로 내가 또 5을 남겼나이다. 주인이 아주 기뻐하며 그들을 착하다고, 착한 종이여 잘하였도다 칭찬해 줍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세 번째 종의 스토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절에 말씀하기를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셋째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와서 둘째가 와서 당연히 셋째 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 이 다르다고 되어 있는 표현은 원어에는 헤테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헤테로, 그런 표현 아시죠? 다르다. 이건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과하고 바나나가 다른 거예요. 같은 사과가 아니고 사과는 전혀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 세 번째 사람을 지칭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부류가 다릅니다. 충성된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을 구분하십니다.
이 종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을 주인이라 부르며 주인의 한 문화, 당신의 한 문화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나오는 보고 내용이 뭐예요?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장사하라 명령하셨는데 그냥 수건에 쌓아두고 맙니다. 수건에 쌓아두는 방법은 아주 안전하지 못한, 차라리 땅에 묻어두는 것보다 더 안전치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봐주면, 좋게 봐주면 이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만하고 게으르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인 것을 그 다음 21절 내용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라고 실상은 주인에 대한 인격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엄하다고 되어 있는 표현, 우리가 아는 같이 엄하다는 거죠. 이 당시에 쓰여진 글들을 비교해 본다면 돌에서 피를 짜내는 사람,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아주 자기 주인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 악하게 평가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라고 자기 주인을 그냥 규정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윤을 많이 남기면 주인이 다 뺏어가겠지. 내가 또 손해를 보면 손해봤다고 또 책망하겠지.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이 사람은 그냥 수건에 쌓아두고 만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귀인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그 집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은 어떻게 됐어요? 10고을을 맡기셨고 5고을을 맡기셨습니다. 기껏 10문화를 남겼는데 3년 정도치 이익을 남겼는데 10개의 고을을 차지하는 그러한 후한 대접을 이 주인은 종들에게 해주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인과 바람직한 인격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인은 무서움의 대상이요. 여기 말하는 두려움은 아주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대상입니다. 피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 불편해지는 대상, 부담이 되는 대상으로 자기 주인을 이해했기에 주인에 대한 애정도 애착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렇게 수건에 쌓아두는 이 게으름의 모습은 주인 성품에 대한 오해, 왜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보시면 주인께서 이 또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내립니다. 여기 주인이 하는 표현을 보세요.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네가 지금 제시한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말합니다. 네 말대로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알았다라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아냈어야 될 것을 어찌하여 그리하지 않았냐고 책망을 합니다. 이자는 어디 갔냐? 최소한입니다. 이 사람 자기의 게으름을 거짓말로 이리저리 둘러대며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무섭다고 했다면 무서워서라도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복종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비유의 제4막에 해당하는 영적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여기 주인이 한 문화를 빼앗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원래 줬던 그 문화까지 아마 2문화라고 보는 게 맞게 그걸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면서 26절 하반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나라의 비즈니스에 관한 영적 중요한 원리를 발표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같은 원리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드릴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영적 원리,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책임을 맡기신다고 하는,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비유의 오막,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시면서, 즉 예수님 재림 때에 불신자들이 당할 종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비유를 종결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약 900m 정도의 고도의 차이가 있는 아주 가파른 길입니다. 예수님 12살 이후로 매년 3번씩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고도 이미 여러 차례 유대 땅을 방문하셨었죠. 그러나 오늘의 이 발걸음은 의미심장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발걸음입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가파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비유에 나타나는 말씀과 같이 왕위를 얻어 재림하시며 왕중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2개 정도의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착한 종으로, 인정받는 종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이 땅에서 제대로 멋지게 운영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 나타난 또 다른 종의 문제점 속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경고받은 내용들을 경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주님을 바로 아는 만큼 더 열심히 섬깁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만큼, 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사랑의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며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이 세 번째, 또 다른 종, 이 악한 종의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두려움, 인색한 분, 쥐어짜는 분, 그렇지 않죠.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러면 정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수 믿고 피곤하게 만드냐. 피곤한 거 아닙니다. 집어치우세요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쥐어짜는 분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신 분이신데요. 뭘 쥐어짜십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 우리의 이 땅에 코박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각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긍정적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는 사랑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 상태,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 품 안으로 마구 달려가고 싶은 그 은혜, 그 감격,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부담스럽다면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를 위해 피를 쏟아부으시고 몸을 깨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내용인 것을요. 찬송 부를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을 피해 도망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과연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과연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생명의 호흡을 즐기고 있는가?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제가 당황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을 해. 어쩌자고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형제님도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대화가 진행돼야지. 무슨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다 하나?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예수님 사랑하셔 이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은 정말 즐거운 대화의 내용이어야만 되고 실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인생을 망가뜨리고 갑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함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삶이 버거운 삶이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고 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더 즐겁게 행주질하며 의자 정리하며 과자 똑바로 정돈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 자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종종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또 거기다 바지런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며 일하는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당연히 바뀌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왜 자꾸 무겁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그 계명이 무겁다고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 계명이 더 가볍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업 여건이 좋은 회사, 가끔 이렇게 통계들이 나오고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러한 정보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작업 여건이 좋은 회사라고 해도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불평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니까. 그러나 제가 불평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회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그 회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비즈니스 완벽한 작업 여건 가운데 우리로 생활하게 하시며 거기서 일하게 해 주십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은 그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 문제가 있어서 불평이 고개를 치켜들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정돈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믿으셔야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며 복되며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윤을 남기라고 장사하라고 우리에게 한 문화씩 주셨습니다. 한 문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고 우리 속에 뿌려진 복음의 이 생명의 씨앗이기도 하고 주신 머리 두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 한 문화 다 주셨습니다. 완벽한 작업 여건 가운데 그 여건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완벽한 여건 가운데서 우리도 이 비즈니스 열심히 하라고 부탁하고 가셨고 다시 오마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착한 종으로 살아가라 악한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즐겁고 더 재밌고 더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이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즉시 제거함으로 우리는 이 깊은 만족감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만큼 우리의 일꾼으로서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며
우리 내면의 만족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날의 한숨이 반해 내 노래가 되고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매일매일의 삶, 주께서 의도하신, 주께서 오늘 우리에 공급해 주시는 삶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도드리며 한숨 쉴 만한 내용들을 노래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벨리스크라는 거 기억나세요? 역사 시간에 배웠던 옛날 고대 사람들이 높은 그런 탑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의 그런 상징이며 자기들의 민족의 어떤 자존심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 한 왕이 그 오벨리스크를 약 30m 정도의 높이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만하겠지만 이 중심 기둥을 세우고 이 높은 것을 그 당시에 그 기술로 이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의 집요한 고집, 그것을 세워야 자기의 권위가 세워지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 오벨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세우라고. 자칫 잘못해서 이게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면 그 앞에 밑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자기의 위신이 떨어질 것 같아 이 왕은 그 관리자에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합니다. 그 중심 기둥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 위에 그 관리자의 아들을 묶어놓고 그 오벨리스크를 세워나가도록 합니다. 얼마나 신경을 써서 그 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며 그 오벨리스크를 세워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를 생각하셨다고 보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앞으로 2000년 후에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마음속에 새기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시며 십자가 위에서 홀로 외로이 그러나 한마디 불평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게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때이며 그것은 누가 억압해서가 아니고 뒤에 등 떠밀어서도 아니요 주님의 사랑 내가 아는 만큼 주님 저 주님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는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겠나이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그 매듭을 짓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곧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까지 한 문화 열심히 장사해서 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만큼 열심을 내며 두 번째 열심히 섬기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이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됐어요 하나님 그만 좀 맡기세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영혼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때로 필요하죠. 주님 저에게 더 맡겨주시면 제게 영광이겠나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어제 또 실패했는 거요.
괜찮습니다. 우리 약점도 우리 약함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도 아니하시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충성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을 향한 사랑을 우리 속에서 보기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존 캘빈이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전하는 마음을 주소서. 게을러서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그 기회를 사용해 장사를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악한 동기들을 뿌리채 뽑아주시고 제가 목적하는 바의 방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원하는 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젊었을 때 드렸던 이 기도같이 그는 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며 우리의 척도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걸 다 묶어서 주님께 바쳐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기 일생을 바쳤던 C.T. 스터드라고 하는 훌륭한 천재적인 학자였었으나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복음을 위해 아프리카 가서 자기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할 때에 참 다 쓸어나가는 그런 집에 가구도 거의 없는 그 상황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초라한 방, 아무것도 없는 거기 두리번거리면서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많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지만 내가 가진 거 다 주님께 바쳐드려서 너희에게는 줄 것이 없노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인생을 사시며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는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스터드 선교사는 물질은 남겨주지 못했으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쳤다고 하는 간증을 자손들에게 선물로 남겨주고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열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쳤노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잘 압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희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짐을 다시 다 풀어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주신 한 문화 멋지게 투자하며 많은 것들을 남겨드리는 주인집 아들답게 주인집 딸답게 남은 인생을 바쳐드립시다. 주님께 온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 다시 한번 착한 종의 인생 모습, 게으른 종의 모습 놓여 있으며 매일 저희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착한 신실한 종의 생각과 헌신과 순종을 선택하도록 힘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그러한 헌신으로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마치는 그 순간을 미리 밝혀보며 우리의 남길 말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에 걸맞는 인생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